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함께하니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갖고 지금 열이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혹시 삑사리 나는 소리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는 유명한 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기억나는 인물도 참 많죠. 특히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유두고라는 이 인물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66권의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사실 딱 한 번밖에 거론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이게 특이한 이 캐릭터 같은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밤늦게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거가 졸다가 이 3층에서 떨어져서 이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바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유두거를 다시 살리내고 사람들은 이 살아난 유두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행복해하면서 이 해피엔딩으로 이 본 사건의 스토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끔씩 몇 번 분들이 웃자고 하는 소리이지만 이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는데 농담 삼아 이 대목들을 사용합니다. 유도구를 봤냐? 설교 시간 졸다가 죽는 수가 있다고, 그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졸 수 있냐고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설교자의 권위를 깎는데 써먹는 분도 계세요. 봐라, 아무리 바울이라도 설교를 기니까 유두고가 결국은 죽지는 않느냐. 설교가 길으면 이 사람이 죽는 수가 있다고. 자고로 설교는 짧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유두고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저런 농담 삼아 하는 이런 많은 경우들을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 사건에는 이렇게 그냥 우습게로 넘길 수 없는 아주 묵직하고 정말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유두구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이 유두고를 중요한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건의 중요성은 사실 이 본문의 앞뒤의 그 문맥적인 흐름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유두고 사건이 등장하는 게 매우 뜬금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앞뒤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일정들이 이 보고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했고 이런 장소가 변경되는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선교 일정이 이게 보고 형식으로 쭉 전개가 되다가 뜬금없이 가운데에 이 유두고 사건이 이 사건의 렌즈가 머뭅니다. 이게 초점을 주민해 가지고 이 유도고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일화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유두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바울이 아소 갔다가 밀레도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 이렇게 장소 중심으로 이 선교 일정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그 일정 가운데에 특이하게 이 유두고 사건만 딱 이렇게 끼어서 일화 형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쭉 훑고 가던 이 렌즈가 굳이 이 들어와지요? 굳이 이 유도고 사건에 멈출까요? 왜 포커싱을 할까요? 사실 이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밟고 지나온 지역이 참 많습니다. 분명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을 텐데 그 많은 사건 사고를 뒤로하고 왜 유독 이 유도고 사건만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그 메시지가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분명히 실제고 분명히 살아있다, 사실이다라는 것들이 증명되는 사건이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두구라는 청년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명되고 있는 이 복음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 이미 완전하게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예수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롭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에 부활의 그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을 함께해서 새로운 몸을 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일들, 이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만져지고 있고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싱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빈 예배 드리고 소금 예배 드리는 주일, 그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모이기 편한 날이라서 모일까요? 빨간 날이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해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주일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온 성도가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런 주일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부활이 이 암묵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마음에 그려지고 있고 이 모임 가운데에 그 부활의 메시지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어떤 자리냐면, 뭘 하려고 모인 자리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떡을 떼기 위해서 지금 모인 자리예요. 여러분, 이 떡을 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찬.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떡을 떼다는 이 표현과 음식을 같이 먹다는 이 표현이 같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표현은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똑같이 뭐 식탁 나눔하고 식탁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밀히 다른 말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이 말 그대로 그 식탁 나눔하는 이 식사 교제하는 그 뜻이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 성찬이 뭘까요? 성찬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됨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분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도 지금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포인트 되는 메시지인 이 부활, 그 메시지가 이 모임의 공간과 또 시간과
진행되는 그 내용과 분위기와 또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지금 전달되고 통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방의 스테레오로 들려지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유두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신념이 아니라, 단순히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 진짜라는 거, 썰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유두고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찬바심새가 되어가고 있고, 왜 이렇게 세상에 신뢰받지 못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가고 있고, 왜 이렇게 지탄이 되고 있는가?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단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하는 것만큼 말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볼 때 부활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활을 소유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부활을 가졌다고, 그렇게 입만 열면 부활이라고 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을 잘하고 떠드는데, 말만 잘 떠들어야지 보여주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 부활이 진짜 소망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앞만 봐도, 교회를 뒤져봐도, 성도들을 뒤져봐도 부활이 진짜인지, 그렇게 나부되는 부활이 그 뭔지 도통 모르겠는, 도통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렇게 복음 얘기하고, 살아있는 복음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그렇게 떠들면서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여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이 진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영생이 진짜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여러분, 토저라는 신학자가 현대 교회를 보면서, 특히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참되고 거룩하게 드리려는 결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참 많은 것 가진 듯하고 많은 것 누리는 듯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듯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만 많았지, 말만 번지르했지 실속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것이 없으니까. 리처드 마우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엄청 무례한 종교로,
너무나 배려가 없고 생각이 없는 종교로, 그냥 강압적인 종교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떨까요? 우리 제자들 공동체, 제자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에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내용이 정말 없을까요? 여기 제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데 아마 제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당신네 잘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못해요, 사실. 예. 저도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돌아봐야 되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유독으로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들이 말하고 떠들어대는 이 부활이 진짜였어. 복음은 진짜였어. 예수는 진짜였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헛된 소리가 아니라 진짜야.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그 태도를 보니까,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진짜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이런 감탄들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서, 욥을 보면서 욥기 초반에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유두고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을 봐도 딱게 삘이 오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유두고는 사실 이게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유두고를 이렇게 원어로 보면 유티코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개똥이, 돌새, 꼭새, 딱 이름을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머슴, 그죠? 종,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개똥이 이름을 듣고 왕을 기억한 사람 없겠죠? 예. 이 개똥이 듣고 선비를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유티코스도 이런 개똥이, 돌새, 뭐 꺽새 이런 같이 당시 종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머슴들, 노예에게 흔히 이렇게 붙였던 대중적인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두고는 종이에요. 노예이고 머슴입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 말, 가축같이 취급받는 그런 자입니다. 전혀 인권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이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자예요. 사람들의 환대는커녕 꿈도 못 꾸고 평생을 이 처절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고 자신의 어떤 힘으로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진 노동을 착취당하고 학대받으면서 매일매일 녹초가 돼서 파김치가 돼서 쓰러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언제 주인이 자기를 죽일지 몰라서 매번 조마조마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매번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 자가 바로 이 유두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두고가 오늘 본문에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진짜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 자리, 부활이 전해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자리를 찾아와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켜야 할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굳건하게 짱짱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날이 주일이라고 이 노예인 유두고가 쉴 수 있겠을까요? 쉴 수 있을까요? 빨간 날이니까 나는 일을 멈추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죠. 높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다 여유 부리고 쉬고 하겠지만은 노예인 이 유두고는 어김없이 오늘도 주인에게 불려가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녹초가 돼서 해롱해롱하는 이 입장이 유두고의 입장이에요. 그날도 그랬을 겁니다. 이날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몸을 가눌 힘도 없어서 축 처져가지고 아무 기력도 없는 그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래도 이 유두고는 지켜야 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친노를 당하나니 친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이 부활이 통용되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이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그리고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부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은혜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 사활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 유도고 이렇게 치열하게 이 자리를 사수할까요? 누가 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수 두면서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으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없어요. 이 유두고의 유일한 소망이 부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유두고의 유일한 소망이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구정물과 같은 인생에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그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어디에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를 못 찾는데, 오직 이곳, 복음이 있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부활의 그 소망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지금 은혜의 이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이 반성해 봅니다.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희망이 복음입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만한 이 가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나를 살게 하는 그 이유가 이 진짜 복음, 이 부활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마땅히 붙잡아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정말 붙들고 모든 것을 걸고 머물려는 그 모습이, 그 치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유도고를 통해서 이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멈췄던 예배가, 멈췄던 이 부활의 메시지가, 또 멈췄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다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유도고를 통해서 부활을 직접 보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뜨거움과 팔팔하게 살아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복음이 진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한 이 지금의 이 사람들,
모든 것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던 이 유두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보았던 이곳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전과 같은 마음일까요?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겠습니까? 그들의 예배에 냉랭함이 있을까요? 무미건조함이 있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어떨까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받은 위로. 이 큰 위로 받은 사람들, 복음이 진짜이고 구원이 진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여러분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대강대강 살겠습니까? 진짜를 봤는데.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겠어요? 진짜를 봤는데. 로마의 힘이 아무리 거대하고 할지라도 이 로마가 눈에 들어올까요?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막장을 치고 정말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는 그 처절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전부라고 믿어질까요? 그런 인생과 상황 때문에 휘둘리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진짜를 봤으니까요. 진짜를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진짜를 원해요. 단지 이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고 세상 것들을 찾아서 쌓아두려고 바득바득 거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도 진짜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부탁하고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세상 가운데에 진짜를 보여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진짜를 보여줘서 세상의 그 진짜를 보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붙잡고 있는 이 진짜가 그들에게도 진짜가 되게 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제자들 공동체,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한 무리이고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에 가정 가운데에, 또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 유두고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진짜를 보면서 감탄해하고 감사하고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진짜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복음은 진짜구나, 구원은 진짜구나, 부활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구나, 예수는 진짜구나라는 이 감탄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들을 진짜의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